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예,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세례 요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당장은 뭘 해결해 주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보면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성공이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 가정예배 특강 저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꼭 보십시오. 꼭. 그 내용 중에 우리나라 산하 제한 정책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게 했더군요. 경제 논리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큰일 났죠. 당장은 뭔가 돈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라가 큰일 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지혜가 이런 것이구나. 당장 위기 모면하고 당장의 유익은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세대를 넘어서 유익을 주는구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당장 눈앞에 있는 손해를 가름하고 막아서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기는 그냥 그 정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지혜의 말씀은 세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세대를 넘어서 유익을 주는 또 영원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우리 이 시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참된 복을, 참된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자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이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세례 요한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세례도 줬고 회개의 메시지도 전파했고 그리고 권력자에게 직언도 했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본문입니다. 근데 해석이 어려워요.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킨다. 이게 뭐냐? 여기에서 아버지를 좋게 해석하느냐 나쁘게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갈리더라고요. 아주 신뢰할 만한 이 주석가들 가운데도 이게 갈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의미가 분명한 것을 붙들면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2번 반복되는 동사가 나옵니다. 돌아오게 하다입니다. 돌아오게 하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많은 일들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닫혔던 마음을 열어젖히는 돌아오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엘리야일까요? 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또 하늘 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하면,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많은 사역들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이 풀립니다. 그죠? 풀려요. 엘리야도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을 베푼 목적도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안 행하고 이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공통점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로 딱 이렇게 만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단단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마음을 열게 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고독하다는 것이죠. 너무 힘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일, 이 고독한 섬김이 있어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이 고독한 섬김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을 돌이키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있어야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사마리아로 막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마리아 부흥에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결혼을 5번 한 여자. 내가 너무 싫고 사람들 만나기 싫은 이 여자를 주님께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손들,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요한복음 4장에서 믿고 이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내 사랑하는 친척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이 고향 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4장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신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이때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경건한 사람으로 디모데를 택하셨는데, 디모데를 택하신 하나의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디모데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성격과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데 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에는 뿌리가 있었어요. 뿌리. 그 뿌리가 뭐냐면 외할머니와 어머니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는 아버지가 안 나와요. 할아버지는 안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디모데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사도행전 14장을 보셔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능력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신격화하면서 숭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동네는 그냥 우상 숭배가 그냥 쫙 깔린 곳이에요. 그냥 습관이 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루스드라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을 지경까지 돌로 쳐요. 막 신으로 숭배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돌로 치는 사람들, 의리가 없는 곳이에요.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뭐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서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를 낳아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남편들 몰래 기도하고, 남편들에게 서름당하면서, 남편들에게 핍박받으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던 것이죠. 바로 이 여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가 처음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어머니의 눈물, 외할머니의 기도, 섬김, 이것 때문에 디모데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두운 세대에,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경건한 목회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곳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겨준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핍박하고 멸시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들을 핍박하고 멸시할 때 그냥 당하면서 울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세례 요한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잘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만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성미 집사님 간증에서 남묘 호련개교 믿던 그 후배 개구우면 조혜련 씨 위해서 오랫동안 이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들었던 말 기억나십니까? 언니 아직도 날 위해 기도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때 집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혜련아, 쓸데없는 짓인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두고 보자. 나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주님의 때는 올 것이다. 두고 보자. 이게 신앙이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변화된 성품과 기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김선일 교수님 모시고 가족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분을 제가 어떻게 모시게 되었느냐 하면 이 책 때문입니다. 이 책 아주 얇고요 작은 책입니다. 가족 전도라는 책. 근데 제가 이 책을 우리 한세희 목사님하고 한 챕터씩 읽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두 사람이 자주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 어떠세요? 느낌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부담이 돼. 그죠? 근데 또 포기할 수가 없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픈 가슴이에요. 아픈 가슴. 근데 이 책을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가족 전도를 참 인격적으로 잘 설명하고 접근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어떤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자,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이 안에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딸이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 딸이 기독교를 너무 기독교 신앙을 너무 강하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김 교수님이 인도하시는 가족전도 소그룹 모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가서 이 딸하고 오랜 시간 좀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엄마 변했어. 전에는 일방적이고 고집이 셌는데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 나 엄마랑 같이 교회 가볼래.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딸과 잘 어울리는 한인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교회의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결혼했어.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가족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품은 가족 전도의 키워드다. 여러분, 가족 어때요? 제일 사랑하는 존재지만 부담스럽잖아요. 이성미 집사님 그래요. 아들한테 막 욕하다가 여보세요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집사야? 엄마가 집사야? 엄마가 권사야? 아빠가 집사야? 아빠가 장로야? 아빠가 목사야? 우리 가끔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치부를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은 변화도 가족이 제일 먼저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내가 변하면, 폼 잡는 거 말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변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은 압니다. 가족은 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교회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우리 다음 세대 이 디지털 공과에 대한 여러 뉴스들을 편집한 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한국 교회가 미래를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다음 세대 교육공과를 개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교단의 핵심 신앙으로 삼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일학교에서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교회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대안을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찾았는데요. 신나는 노래와 안무로 이뤄진 콘텐츠. 성경이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는 내용을 어린이들이 익히기 쉽게 풀어냅니다. 성경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개혁이, 성경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실천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공식 유초등부 예배공과 콘텐츠 백석 홀리키즈의 캐릭터입니다. 이제는 콘텐츠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한테 실감 있게 와 닿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동으로, 노래로, 말씀으로, 배움으로써 깨닫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백석대 학생들이 시연회 현장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교단의 표로 삼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일학교 교육에 적용하기로 하고 예배 공과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공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펜머스 문화선교회도 협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공과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다음 세대의 문화와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습니다. 디지털 세대에 맞게 뮤지컬, 웹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와 플레이북 형식의 공과로 자연스레 말씀을 익히고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 활동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퀴즈, 힙합풍 챈트를 활용한 말씀 암송 등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도 눈길을 끕니다. 네, 재밌겠죠? 네, 우리 아이들 내년부터 할 거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진행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또 세미나도 또 시연회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좀 내가 해줘야 되겠다. 두 가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총회 공과의 이 근본 내용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 7대 실천 운동을 교사 선생님들한테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 교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게 또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내가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 가르치면 아이들이 변할 거다. 이 확신이 있어야 이게 전달이 되는데,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데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12월에 한 두 번에 걸쳐서 교사 선생님들한테 먼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제가 직접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은 이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기도로. 아무리 좋은 교재라도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라도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천지 차이.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12월 한 달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하자. 기도 운동하자. 그래서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릴레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있다 그러고요. 제가 너무 기뻐요. 그런 얘기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전, 딱 1년 전인데 우리 교회 부흥회 기억나십니까? 참 은혜가 많았어요. 치유가 있었어요.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훌륭하셨지만 제가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기획하고 이거 끌어가고 또 참여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은혜가 있는 거구나.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나름 많이 했거든요. 다르더라고요.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고 돌아오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그리고 몇 달 봤던 우리 에베소서 3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기도가 속해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계속 시키세요. 기도를.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신 후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요? 기도해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기도해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건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디다. 기도해야 말씀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귀로 듣는 설교가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머리로 깨달아지는 설교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계속 말씀만 많이 듣고 설교만 많이 하면 저는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해져.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음에 자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깁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전에 좀 다녀왔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대전에서 제일 크고 참 좋은 칭찬을 받는 교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보니까 그 자리에 원로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참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좀 배울 수 있겠다. 제가 이분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이분을 두 번 정도 봤고, 자서전도 읽어봤고,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 교회 개척하신 다른 목사님의 평이죠. 평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제가 자서전 읽고 깨달은 건 어린애 같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시고. 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시간이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나가신 후에 우리 모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입을 딱 여시는 거예요. 내 여동생이 이 교회 다닌다 이러시면서, 내 여동생이 이 교회 다닌다. 우리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안 들려. 그런데 눈물이 나. 잘 안 들리는데 눈물이 나. 제가 이야기 듣고 처음엔 웃었습니다. 이 목사님 발음이 안 정확하거든요. 진짜 목소리가 허스키해요. 이러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참 뭉클해지고 부끄럽더라고요. 좋은 설교가 도대체 뭐냐? 뭐가 좋은 설교냐? 사람들 귀에 잘 들리는 게 좋은 설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은 설교냐? 도대체 뭐가 좋은 설교냐?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 안 들려. 그러나 눈물이 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말주변으로 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15절입니다. 15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중동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중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교회에 공식적으로 소속이 되면 종교인 비자라는 것을 내준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저희 선교사입니다 말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일종의 면접 시간이죠. 제일 처음에 딱 묻는 게 뭐냐면, 본 어게인 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 말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죠. 선교사님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거듭나셨습니까? 목사님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보면서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물어봐야지. 전도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담대함을 배우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마음을 배워야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례 요한처럼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전에, 제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신발끈을 묶는 그 겸손한 모습 이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인생을,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살아나지를 못하고요.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 이면에는, 그리고 한 가정이 회복되었다면 그 아래에는 눈물의 기도가 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 사람들도 너무 소중해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척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잔소리와 내가 혼내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성품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 어려운 말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백석 기말고사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를 믿는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재미가 없습니까?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고 말씀에 감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 주님, 저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이해되고 그냥 인정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는 은혜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은혜까지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스토리가 되시는 복되고 행복한 여생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두시는 곳 어디에서나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총회의 공과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으로 중요한 섬김을 감당하시는 설립자 목사님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이 병든 우리 한국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데 설립자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남은 생에 맡겨주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